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딱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날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우리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영서가 믿음 안에 확실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됩니다. 시편 제4권이 되겠습니다. 91편 90편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1절이 딱 그거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그 얘기가 강조되어지고 있지요. 보호한다, 보호한다, 보호한다. 계속 그럽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지요. 언제 이 말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시험할 때 사탄이 이 말을 차용합니다. 사탄은 무조건 머리에 뿔 달려 가지고 우리를 악한 말로 그런 계획으로만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삼지창 가지고 달려들면은 우리가 방패로 막지요 뭐. 나 사탄이야 그러고 달라지는데 그건 안 싸울 일이 거의 없지요. 사탄이 요즘에는 이제 IQ가 높아져 가지고 옛날 방법으로 안 온대요. 지금은 새로운 전략을 써서 위장해서 온다니까요. 위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로 시험합니다. 이 사탄이 창세기에도 등장을 해요. 말로 시험합니다. 여기 똑같이 시험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뛰어내려 봐 그래요. 이 말씀이 있잖아. 너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언을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사탄이 너를 붙잡아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시종드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난 거죠. 사탄은 영체예요, 영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사탄은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율법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한다고요. 그런 자들만. 어디에서 건져지는지를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4절과 6절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봐봐요. 3절과 6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전염병은 이게 지금 떼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바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동사예요.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악한 나를 해하고자 하는 말로 보면 돼요. 전염병. 사람이 병들어서 죽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저주하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6절에도 똑같죠.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밝을 때 닥쳐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 같은 의미인데요.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공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전염병, 낮에 날아오는 화살. 그럴 때 진짜 막 화살이 막 날아와가지고 나를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화살 할 때 빛, 번개 이럴 때 그 전기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 날아오는 화살, 그러면 실제 날아오는 화살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따가운 햇빛, 그 햇빛을 낮에 하나님께서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인도를 해요. 보호해요. 구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햇빛은 그냥 살게 간지럽힐 정도예요. 진짜로 중동지방에 그 사막에 내리쬐는 햇빛은 얼마나 강한지요. 그 계속 몇 시간만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사람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여기에서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7절은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전투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때도 은적은 편이란 말입니다. 은적은 편.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8절이 문제예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지금 악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사탄의 세력.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사람은 독립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독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든지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얼굴 돌려버리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수활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단의 그 종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 편에 둔 거죠. 지금은 영구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실 터인데 지금은 사단의 수하에 있다니까요. 사단의 세력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어서, 오늘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스로, 날개로, 전부 이런 얘기들은 보호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히 볼 텐데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지금 고난을 당한 자가 그 환경 가운데서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보응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저 원수들을 좀 처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로 우리는 살짝 피해가려고 했잖아요. 살짝. 근데 실제로 욥도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또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나를 공공에 몰아 넣는다든지, 회사가 부도나도록 그렇게 회사를 모험한다든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서 자기 편으로 유인하여 뭔가 유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일이 아닐 때는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처절하리만큼 그 하나님 앞에 저 원수들을 하나님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말씀이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쩌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실제적으로 맞대응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슨 삼지창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쳐들어오는 그를 찔러버릴 수 없잖아요. 방패로 막기는 하지만은 물론 그것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세력으로 진짜 덤벼들 때는 다 처리해가지고 승리를 하겠죠.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그게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때 마음 한구석에 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죠? 누가 권사님을 되게 괴롭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맞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확 깨져버렸어요. 코가. 그런 경우 없죠? 그때요 사실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므로. 그런데 한편으로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내진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박수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편에 그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이 크고 절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 악인들을 제발 좀 처리해 주세요. 그걸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떤 것인지. 근데 우리는 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가서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다 이기라고 했는데 너는 그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지.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근데 당한 사람은 왜 모릅니까? 그거 다 알지. 근데 실제적으로 육을 입고 있잖아요. 아파요.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섣불리 가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야, 하느님 말씀 봐라 이거 다 용서하라 했잖아. 그거 용서해야지. 되냐고요 그게. 자기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참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도 없이 실제 용서를 해본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본 자가 가가지고 야, 그거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 겉에 나타나는 이 말씀만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되풀이하여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냐고요. 앵무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새이지 사람입니까? 그게 영혼도 없는 것이. 그런데 앵무새가 말하듯이 가가지고 똑같이 가가지고 그 영혼 없이 그냥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여길 수 있냐고요. 나바르.
전염병 그런 개념인데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동사예요. 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었을 때만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배우는 거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한 3번만 해보세요. 그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말씀에 효능이 있고 이것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때 진짜 기도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리라 라고 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스게야의 그 아들들, 7 아들이 우리는 마법으로 계속 마술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냥 어떻게 막 치료가 되네? 막 손수건만 줘도 병이 낫네? 그랬더니 그들이 마술사가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을 뻔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다 알아요. 가식으로 하는지. 귀신도 예수를 알잖아요. 귀신도.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진짜 예수도 알지 못하면서 가서 사랑한다 얘기하게 되면 그 전부 가짜지. 다 알지. 귀신도 아는데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가 사람의 마음을 다 모릅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대충 야, 너 배고프니? 왜 저기 24시간 편의점 있는데 그거서 라면을 사 먹지? 왜 굶고 있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추워? 그럼 옷을 좀 입어. 장롱 꺼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장롱에 두꺼운 옷 있는데 왜 안 입어? 그런 줄 알고.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찾아가게 되면은 알아요, 그들도.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말하는구나. 안다고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 안다고요. 이 장롱에 감춰놓고 너 나한테 지금 옷 입으라고 하니? 그런 거 아닌 걸 안다고요. 정말로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럼 가서 말이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 말은 그냥 가식으로 지갑에서 한 1억 가진 사람이 한 10만 원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안다고요, 그게. 물론 편하게 받아서 누리기는 하겠지만은 진실이 아닌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또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일들을. 그래서 내가 정작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가가지고 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너도 지켜줄 거야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세상적인 것으로 아주 방비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것으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 믿잖아. 나도 하나님 믿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은 그가 위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말로 위로할 때 그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하면은 귀신도 아는 그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모르겠냐고요.
관계가 절단 날 것 같으니까 서로 아이고 그 가식쟁이 하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부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표현 같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읽어드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분명하게 건진다라고 하시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왔는데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럼 미리미리 기도하시게 되면은 또 환난이 올 일이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 가까이 있고 기도하라 했으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도를 막으시고 환난을 막 주시겠냐고요.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거거든요. 얘기 좀 하자. 나 좀 만나자.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큰 환난을 방비하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처럼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12월 첫날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달 한번 잘 살아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새롭게 결심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만 헤아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